번뇌를 우리가 단순하게 마음의 번뇌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번뇌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를 번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단속하고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올라오는 것을 알고서 꾸준하게 제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불교상담학 전공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윤희조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분 불교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의 작용 원리를 심의식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이제 번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번뇌와 관련돼서는 번뇌에 정의가 있었죠. 번뇌는 괴롭히는 것, 그리고 또 오염원, 이 두 가지 큰 범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번뇌가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느냐 그러면은 서구에서 보면은 인지정서, 행동, 동기, 요러한 영역을 기초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기초심리학 전반에서, 즉 온 전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에서는 왜 인지심리학이 없을까, 정서심리학이 없을까, 제가 그런 걸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불교에서는 인지, 정서, 동기, 행동 이렇게 나누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번뇌가 인지로 올라올 수도 있고 정서로 올라올 수도 있고 동기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지, 정서, 동기를 구분하는 것보다 이 번뇌 자체를 다스리는 것이 불교에서는 더 중요한 관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인지, 정서, 동기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번뇌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기초 심리학의 모든 영역을 불교에서는 번뇌 심리학이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번뇌 중에서 근본 번뇌인 탐진치가 어떠한 비율로 섞여 있느냐, 어떠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성격 심리학을 불교에 있어서의 성격 이론, 성격 심리학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번뇌와 관련돼 가지고서 이제 하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예둔, 그러니까 번뇌 중에서 빨리 끊을 수 있는 번뇌와 번뇌 중에서 잘 안 끊어지는 번뇌가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문을 하신 게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번뇌와 관련돼 가지고서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은 맞지만 이까야 152가지 경전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일체 번뇌의 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일체 번뇌의 경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번뇌를 이렇게 가볍게 이길 게 못 된다, 번뇌가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번뇌를 우리가 단순하게 마음의 번뇌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번뇌뿐만이 아니라 불교에 있어서는 인생 전반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를 번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그러면은 특히 몸과 관련되는 번뇌, 이러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음과 관련되는 번뇌가 있고, 그리고 또 수행과 관련되는 것,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없앨 수 있는 번뇌가 있습니다. 몸과 관련되는 것 3가지, 마음과 관련되는 것 3가지, 수행과 관련되는 것 1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단순하게 수행으로만 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번뇌에 대처해야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몸과 관련되는 번뇌를 한번 살펴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몸과 관련해서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용은 뭐냐 그러면은 몸과 관련돼 가지고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그죠? 적절한 옷, 음식, 숙소, 그리고 또 의약품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런 것들은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수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뭐 영적인 걸로 정신적인 걸로 수행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야기하는 영적 우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부처님께서 이제 경계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돼 가지고서 일정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또 뭐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즉 그러니까 번뇌를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2가 이제 인내입니다. 인내는 이거는 뭐 우리들 세계, 지금 우리가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사바세계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인토네라고 하죠. 그죠? 인내해야 되는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내가 필요하죠. 그죠? 일정 정도의 의식주를 넘어가면은 끝없는 욕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피하는 것도 번뇌를 대처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부처님께서 5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번뇌를 지킴으로 인해서 피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살도 엉망주, 뭐 생명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번뇌를 대처하는 특히 몸과 관련되는 큰 세 가지 카테고리죠. 범주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마음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봄으로서 제거될 수 있는 번뇌가 있다고 얘기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처님께서 번뇌 중에서 빨리 없어지는 번뇌와 늦게 없어지는 번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빨리 없어지는 번뇌가 요 봄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번뇌예요. 특히 인지적인 것. 내가 요거는 잘못 생각했네? 라고 하면은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 순간 바꿀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반복할 수는 있지만은 잘못한 거는 확실히 알고 고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와는 반대적으로 정서적인 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내가 화가 올라오는데 내가 화내는 줄 알면서도 이 화를 주체를 못 하는 거. 경험 많이 하시죠. 그죠? 요런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번뇌.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육건청정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단속함으로써 없애지는 번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청정, 번뇌의 반대말처럼 우리들의 6가지 감각기관이 왜곡되지 않고 번뇌에 휩싸이지 않도록 미리미리 단속하는 거죠. 미리미리 지키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제거되는 번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외부적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번뇌를 다스리는 거라면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번뇌들이 있어요. 막 감각적인 욕망이라든가 뭐 남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라든가 악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단속하고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올라오는 것을 알고서 꾸준하게 제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마음과 관련되는 것까지 해서 6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번뇌입니다. 요 7번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번뇌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통 칠각지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을 이야기를 해요. 이 칠각지는 깨달음과 관련되는 7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가지 요소는 7가지 요소를 키우려고 해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념처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칠각지는 점점 더 정대되고 칠각지에 반대되는 5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5가지 장애. 그 5가지 덮개 5개는 보통 이제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 두 번째가 악의. 요거는 우리들한테 있어가지고 아주 거친 번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보면은 단속함으로써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서 나오는 것이 그 2가지고 그 다음 2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들뜨는 상태, 도고라 그러죠. 도고의 상태. 그리고
그 네 번째는 마음이 가라앉는 상태. 요걸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친 번뇌, 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아주 미세한 번뇌로서 마음이 들뜨고 가라앉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심, 요건 어리석음이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다섯 가지인데, 요 다섯 가지가 그 세부적으로 나누면 일곱 가지로 나누어져요. 근데 요 일곱 가지가 사념초 수행에 의해 가지고서 일곱 가지의 칠각지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그 다섯 가지 장애를 줄이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늘리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념초 수행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념초 수행을 할 때는 보통 그 호흡에 집중하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념초 수행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이론적인 틀을 바라보면은 훨씬 더 수행에 더 전념할 수 있겠죠. 깨달음의 요소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념초 수행이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부처님께서는 이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번뇌를 다스릴 때는 크게 몸, 마음을 동시에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번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마음의 번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일상에 있어서의 위험적인 요소들까지도 다 번뇌로 보고, 번뇌를 대단히 광범위하게 봐야 되고, 번뇌를 얕잡아 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번뇌를 다스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